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70년대 영화인데 호화 여객선이 쓰나미에 밀려서 조난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 진 핵만이 한 배역을 맡았습니다. 목사의 역을 맡았습니다. 진 핵만이 맡은 역 중에 제일 연기를 못한 역입니다. 그럼에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중에 하는 설교에 그것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은 자기 운명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의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이 제일 잘 나타나는 장면이 다음과 같습니다. 배가 쓰나미에 밀려서 전복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그 뱃속에 갇혀있는 소수의 생존자들이 살 길을 찾아서 방황하는데 진 핵만이 그 그룹을 인솔해서 배 밑창을 찾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배가 뒤집힌 채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가라앉기 전에 배 밑창으로 가면 구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구멍을 뚫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파이프에서 뜨거운 스팀이 쏟아져 와서 일행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순간에 진 핵만이 외칩니다. 그의 외침은 하나님에 대한 외침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를 막지는 말아주시오. 그 말과 함께 그는 파이프의 밸브를 손으로 잠그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사망합니다. 다행히 나머지 일행은 배 밑창에 도달해서 외부 구조팀에 의하여 구출받는 데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 핵만이 그 영화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침은 신앙인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대표하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생각을 입으로 말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영화 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운명이 참으로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배, 종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신들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벌로 신들이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붙들어 매고 매일 아침에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의 간을 빼먹게 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데 신기하게 저녁이 되면 그 간이 다시 나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독수리가 날아와서 간을 빼먹는 그런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하는데 신이 금지한 불을 인간에게 갖다 주었다는 이유로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을 위해 싸우는 인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신화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는 어떤 의구심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성과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신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인간이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신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급격히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반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랬고 러시아 혁명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해방은 신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급진적인 개혁을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면을 다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하셨고 사람의 존엄성을 강조하셨고 사람의 권익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님에게는 귀중했습니다. 병든 사람, 문둥병 환자, 부정한 사람, 죄인, 창기, 세리, 이방인, 귀신 들린 자, 사회 저변에 있는 작은 자, 심지어 기존 종교에 의하여 멸시를 받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위하셨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환상 같은 것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 모순이 많아요. 세상에 너무 고통이 많고 너무 거짓과 부조리가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러한 현상 때문에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든가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문제가 많소. 당신은 인간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지 못하오. 왜 당신은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오? 포세이돈 어드벤처에 나온 진 행만처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일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세상에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을 병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죄인을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병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로부터 죄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실 때 그 결과로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과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왜 너의 질병이 너에게 유익하냐라든가 왜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지 않을 것이냐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고치신다 선포하시고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자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병자든 문둥병자든 혈루병 걸린 여인이든 세리든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요, 하나님의 입장이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과는
하도 단순하고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일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에 이러한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기 이전에도 신의 존재를 믿어요. 절대자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만약에 같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메테우스처럼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든가 아니면 일반 종교인들처럼 하나님 편을 들면서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늘 보수적인 생각을 하던가.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사람을 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양자택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적대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인간의 어떤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철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려 가는 행렬을 보고 예수님이 죽음의 철학에 대해서 강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느니 모든 사람은 죽는다느니 이런 강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가서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는 자연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 거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런 이론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가 애통하는 것을 보시고 민망하게 여겨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민망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민망함에서 생명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같은 것이요 동일한 것입니다. One and the same, 일치하고 동일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에 대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인 이유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웬만한 종교인 같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건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발언 자체만으로도 혁신적입니다.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알면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원인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업보를 말하든 원죄를 말하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어느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만으로도 혁신적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예수님은 그 소경을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현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앙이 기독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이 되고 이론적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앙 그 자체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My Father and I are one.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말은 일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제한된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 제한적이에요.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내 경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화된 기독교의 전통이 하나님을 아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지 기독교라는 제도를 믿는 건 아니에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믿음을 갖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불신자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마치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는 기적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구하다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건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임하시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이 임하시면 병도 나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지, 왜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혜택과 구원과 능력부터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먼저부터 기적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너희가 봄으로 믿느냐?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해가 되는 것은 냉소적인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인간은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똑똑함이 하나님을 알도록 돕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인간의 똑똑함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식해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신령한 지혜, 지혜로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철학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철학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신 것처럼 우리도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에 주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